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세상 사람들도 아는 스토리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이 찬양 아시죠? 요즘 애들 안 불러요. 요즘 애들 안 불러요. 저 어렸을 때 예수님, 예수님 그 찬양 많이 불렀는데 오늘 그거예요. 죽은 나사로 사건. 그래서 죽은 나사로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연락이 왔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 듣고 조금 계시다가 갔어요. 갔더니 어떻게 돼요? 죽었어요. 살리셨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못 믿죠. 근데 나중에 나사로가 살아나죠. 그래서 오늘 이 스토리는 기독교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는 스토리입니다. 어떠한 신학자는 이 나사로가 살아난 이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사건에 대한 예증, 그러니까 선제적 증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보는 견해와 해석이 다 다르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결론은 예수님이고, 예수님 세계에서 예수님의 일생에서 나사로 사건이 아주 중요하다. 이거는 동일한 내용으로 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백영기 목사가 하길교회에서 죽은 사람 살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겠죠. 그만큼의 아주 대단한 신적 권위를 가진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스토리를 보면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 봐야 되는 맥락을 보기 위해서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흐름을 살펴보면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가 위독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2에서 3절. 자, 여기서 사랑하는 자 보면은 3절에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왜 사랑을 받았을까요? 여기서는 이 표현만 있어요. 왜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했는지 추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사역하실 때를 견주어 보면 많은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랑하시는 자,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대접했었던 기록, 나중에 보면 옥합 사건 나오는데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하는 사건을 볼 때 이 집안 전체가 예수님을 물신양면으로 도왔다라고 봅니다. 벌지라는 신학자를 포함해서 물심양면, 예수님께 재정적인 후원도 하고 예수님을 지지한다라는 강한 표현을 했었다라는 자이죠. 이 예수님을 지지한다라는 게 이 당시에 왜 힘이 됐겠어요?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맹인의 부모는 자기가 예수를 인정하면 출교를 당할까봐 겁을 내던 시대였어요. 예수님은 핫 이슈였어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예수님을 지지하면 유대교에서 안녕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 이 집안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안은 예수님에 대해서 공개, 재정적으로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했다라고 신학자들이 동일하게 추정을 하곤 해요. 근데 이 사랑하시는 자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랑하시는 자의 이 상황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행동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틀을 버리세요. 유하시고. 6절에 이 얘기를 들으셨어요. 들었는데 바로 안 가셔요. 안 가시고 이틀을 허비하십니다. 이틀을. 왜 그럴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갖는 합리적 추론입니다. 모르셨나? 죽을 줄 모르셨나?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신적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지난번 본문에 그랬잖아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신적 충만에 이르신 상태예요. 모르셨나? 알아요.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다라고 봐요. 저뿐만 아니고 신학자들이 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뭔가? 나사로 사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는데 하나님의 어떠한 때를 예수님이 기다리셨을까요? 예수에 대해서 믿음이 바닥날 때입니다. 사랑하는 자래요. 이틀 동안 안 가요. 그리고 나중에 17절에 보면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래요. 나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틀 동안 안 가고 이동 기간을 이틀 정도로 추정을 한다면 이미 병들었나이다. 위독하나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별세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영혼이 3일 정도를 돌아올 수 있는 기간이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죽었어요. 그러면 홀령이 한 3일 정도는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러한 묘한 토속 민족 신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안에. 3일이 지나면 나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 안에 오지 않으면 이 신앙에 의해서 안녕된 거예요.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해요. 두 번째, 바로 이렇게 되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면서 왜 바로 안 와? 아니, 목사님, 우리가 장례 났어요. 왜 바로 안 와요? 나 사랑한다면서. 당연한 그러한 환경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인데 곧바로 안 움직이세요. 왜? 하나님의 때가 필요하니까.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당신에게 내가 잘했으니까 당신이 이렇게 반응할 것이다라는 그 기대에 바닥을 치게 만드는. 왜 바닥을 치게 만드시겠어요? 예수님한테 잘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왔다라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붙잡을 수 있는 모든 끈, 3일이면 영혼이 돌아온대잖아요. 3일도 넘겨버렸잖아요. 이 모든 끈을 다 끊어내는데 하나님이 3일, 사흘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왜 끊어내셔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적이다라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생각하기, 하나님이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때는 언제인가? 말씀하시는 때는 역설적으로 내가 가장 힘들 때가 하나님의 때를 아는 때일 수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내가 정말 믿을 사람 없을 때가 하나님의 때일 수 있고 하나님이 그 때를 기다리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오늘 나사로 본문 1절부터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때의 시각을 맞춰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칼빈의 묵상 보겠어요. 칼빈의 묵상 보면은 49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라. 하나님 나라를 성기 높은 바람을 고백하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참 불편했어요. 하나님이 뭐 나르시즘인가
나르시즘이 자기를 좋아해. 나만 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봐야 우리가 회복이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오리지널 상태에서 손상이 됐으면 다시 오리지널 상태로 복원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이 만들어졌는데 에덴 동산 이후에 손상이 됐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정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돼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르시즘으로 나만 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찬양하라라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자 하시는 이유인 건 거예요. 칼빈과 함께하는 매일 기도 읽으시면서 은혜 깊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